우리는 때때로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로 이러한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요소들, 즉 장애물들인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는 다른 장애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뒤편에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가 야호하고 외치던 기억이 납니다. 높지는 않았지만 오르는 길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한국에서는 등산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등산복과 등산 장비들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등산 문화가 한국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해 정상까지 올라간 후에 그 전망대에서 산 아래 풍경을 감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아틀란타에는 스톤 마운틴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산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산 뒤쪽에는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건강을 위한답시고 그 길을 따라 정상까지 걸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을 오르는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피해 돌아가야 하고 미끄러운 길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간은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다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등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등산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 믿음의 등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도 믿음의 산을 오르며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며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신앙의 도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인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연관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등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험난한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정상을 향하는 등반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탄한 길을 만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가파르고 험난한 오르막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과 맞닥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죽음의 두려움, 세상의 유혹, 영적 싸움,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
높은 자리에서 오는 그 교만이나 깊은 절망 속에서의 그 좌절 또한 신앙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어떤 길이 가파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도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의 산을 오를 용기와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을 향해 첫 발을 뗀 바울이 산을 오르던 중 깊은 계곡을 만났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죽음을 앞둔 질병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유명한 뉴욕 리디머 교회 창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2023년 5월 19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과 맞닥뜨릴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사망보다 강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조금 더 올라가자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집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어가세요.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울 너가 행복하길 원하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편안한 삶, 보장된 안정,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길을 떠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는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사는 삶 속에 있습니다.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으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과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도 때때로 안정된 삶과 신앙의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과 물질적 풍요가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헌신의 길입니다. 어느덧 바울은 산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궁전이 서 있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바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유익할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확신하며 외쳤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세상은 명예와 권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1974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치욕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의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입지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평생을 싸웠고 결국 1807년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권력은 섬김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권력과 높아짐이 아닌 섬김과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위대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바울은 지쳐갔습니다. 숨은 거칠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지고 걸음을 옮길수록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기해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야. 이제 내려가도 괜찮아. 너무 힘들잖아.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은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길이 보였습니다. 이미 멀리까지 왔고 여기서 멈춘다 해도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힘겹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힘을 내어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묵묵히 등반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를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1952년 미국의 장거리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은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약 26마일, 41km를 수영에 횡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수영 선수였고 영국 해협도 왕복 횡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짙은 안개가 끼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5시간 동안 수영했지만 끝내 포기하고 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포기한 지 불과 1마일, 1.6km 앞에 해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다. 2달 후 그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전히 안개가 짙었지만 이번에는 해안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헤엄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거나 건강이 악화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보다, 현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침내 믿음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여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기쁨과 성취감으로 야호라고 외치듯 바울도 깊은 그 확신 속에서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나 그가 이 확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세상의 유혹이 그의 길을 막았을 때도, 권력과 명예의 시험이 흔들어 놓으려고 했을 때도,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불안이 그를 덮치려 했을 때도 바울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발이 미끄러지고 더 이상 오를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지칠 때도, 낙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디트리히 본헤프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 거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저희가 찬양했던 겁니다. 예배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입니다. The praise song that we sang before the worship is the one that Dietrich Bonhoeffer written. 주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과 같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는 공동체,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권력과 높아짐이 아닌 사랑을, 섬김과 사랑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이 믿음의 산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산을 오를 때 때로는 가파른 길을 만나고 장애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세상의 유혹,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흔들려 해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Father, w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dwell in your unfailing love.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we face in life, we trust that your love never changes and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Lord, as we walk this journey of faith and climb the mountain of belief, we encounter steep paths and obstacles along the way. There are moments when we feel weak and incapable, but we trust that you are always with us, holding us in your mighty hands. Whether it be the fear of death, the temptation of this world, present hardships, or uncertainties about the future, help us to rely even more on your unshakable love. May our church be a place that truly overflows with happiness and love through your grace. Let our lives be a testimony of your love, and may we continue to walk this path of faith with unwavering trust in our ever-present Emmanuel. We offer this pray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